8장 37절에서 59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만남과 대화가 있어요. 참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진실하게 자기 속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합니다. 또 인격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참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지적으로 성숙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거든요. 많은 걸 배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대화를 인격적으로 좋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릴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만남과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만남은 참 피곤한 만남이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죠? 힘이 빠져요. 짜증이 나요. 이제 그만 대화하고 싶어요. 그런 대화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걸 놓고 대화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대화라기보다는 그저 그냥 거의 싸움이라 할 정도로 격돌에 따를 정도로 그런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자,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 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유대인이니까. 자, 그런데 39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뭐 한다고요?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의 행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9장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고 태어났다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자부심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졌고요, 이걸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했던 이야기가 있죠. 고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사망 후에 친자 확인 소송이 하나 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정주영 씨가 57세에 20살이었던 20살이었던 김경희 씨를 만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낳았어요. 사진을 하나 넘겨보시고요. 그 당시에 얼굴들입니다. 이 김경희 씨가 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가족을 정주영 씨가 미국에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생활비를 계속 매달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주영 씨가 사망한 후에 2014년 김경희 씨가 두 딸을 데리고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왜 친자 확인 소송이 그만큼 중요했을까요? 첫째는 두 딸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두 딸은 그동안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마 들어서는 알겠습니다만 진짜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아버지를 찾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그리고 또 소중한 일이 있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는. 그래서 듣기로도 몇백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친자 확인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분의 피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만이 친자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어갈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축복에 이어갈 자는 곧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이 놀라운 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뭐하였으리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뭐하신 것이라고요?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이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느낌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만날 때 그 느낌이 다르다, 이런 말. 사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날이 뜨거운 때라고 18장 1절 말씀이 말씀하시죠. 날이 뜨거운 때. 우리나라도 날이 한 40도 되면은 낮에 활동을 거의 못하죠. 너무 더워서.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낮에 활동하기보다는 낮에 쉰다고 합니다. 낮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 뜨거울 때, 정오 때쯤 되면 피곤해져요. 지쳐요. 그럴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끝 하나 까딱하기 힘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날이 뜨거울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이 아브라함은 정성껏 일어나서 용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정성껏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전혀 발견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인간의 의지에 어떤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진실하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4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 함께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비로소 아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그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를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한다 라고 이처럼 사도 요한은 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37절 말씀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3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43절 말씀 보면 말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나오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랄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 헬라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교훈이나 교리, 구원의 진리, 이것을 가리키는 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알아들을 줄 모른다, 이런 말.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한번 읽어보시죠. 4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이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왜 이 말을 듣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특성이 거짓말쟁이고 진실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의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을 증거해 주어도 들을 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말문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냐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말문이 막히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인신공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실 예수님을 아주 그냥 가리켜서 치욕적이고 상스러운 욕을 하는 그런 말.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는 주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에게 정복이 되었을 때 아수리의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혼혈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들이다 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리키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지금
욕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는 마술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고 마술로 사람을 속이는 거다 라고 이처럼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종 못할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죠.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종 못할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뜻이 됐든 지금 예수님을 아주 비하해서 했던 말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곧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대화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라고 그들은 몰아세우는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이 말씀을 받아서 깨달을 만한 은혜가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전파들이 우리 주위에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손에 있는 휴대폰을 켜면 어떻습니까? 주파수만 제대로 잡아주면, 와이파이만 제대로 잡아주면 어때요?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전파를 제대로 잡기만 하면 우리가 동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 전파를 받아들일 만한 어떤 장치나 장비만 갖추어서 제대로 맞추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전파를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요.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본다.
어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혜로워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곧바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인도에는 수천 년 동안 인도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 질서를 지배해온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스트라고 하는 말은 혈통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카스타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는 기원전 10세기경에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이주해온 아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주민을 정복한 후에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게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를 보면 4개의 계급으로 나누었죠. 브라만, 어떤 제사장, 어떤 승려, 뭐 이런 계급이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이는 뭐 왕이나 뭐 귀족들, 뭐 무사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바이샤, 일반 상공인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인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수드라라고 하는 천민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계급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요. 이 계급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집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이 계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급 간의 차별이 엄격합니다. 다른 계급과는 결혼도 하면 안 돼요. 심지어 다른 계급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통해서 부정한 것이 옮겨진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급과는 같이 식사도 안 한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카스트 제도에 보면 4개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지 않는 또 천한 불가촉 천민이 있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는 것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냐면은 달리트라고 하는, 파괴자라는 뜻이 아닌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있답니다. 오물 청소, 시체 화장, 가축 도살, 세탁,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같은 종교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같은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요. 심지어 우물도 같은 우물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통해서 부정해진다. 참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곳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들 귀하게 태어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거 참 축복이죠.
세상에서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도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기도 속에서 태어나고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전 제가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도 참 온 가족들이 축복해 주었어요. 지금도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할 때마다 저를 잊지 않고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안에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아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